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변화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지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김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다음 부분이기 때문에 앞전 배경을 우리 김지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위협을 뛰어넘는 기도자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드디어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경고의 말을 알렸습니다. 곧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의 말을 알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곧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로서 우리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막강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사도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겁박과 협박, 믿음을 탄압하는 엄청난 핍박의 팩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제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이 핍박의 경고성 팩트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다 갖춘 막강하고 거대한 영향이 있는 집권층이 협박을 해올 때 여러분이라면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전하면 죽는다라는 당시의 경고성의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24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현실을 듣고 한마음 되어 소리 높여 외친 첫 마디는 대주제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대주제여가 무슨 뜻입니까? 대주제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Sovereign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통치자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받으면서 불렀던 대상과 주체는 우리 하나님 창조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누구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세인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는 그들이 실세인 것처럼 보여도 압박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 금지 명령이 우리에게 행정령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에 발을 빼면서 자신 안전주의, 신변의 최우선주의로 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모임을 열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력 있는 단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 교인들의 자연스러운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대주제어라고 외치는 합심 기도였던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들이 풀려서 함께 성도들과 했던 바로 전도금지 명령에 따른 그들의 성경적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차선책이 아니라 최우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주제여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확신하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위협이 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위협이나 또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위태, 이 삼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기도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위험과 위기와 위협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미쁘신 하나님,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위협과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협이 올 때 그리스도의 위협은 또 다른 축복임을 알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도할 때 쓰이는, 바로 실생활에 쓰이는 센스 만점 선물인,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전도를 나갈 때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담기고 전도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에 교구전도 갤러리에 들어가면 각 교구에서 새생명 주제를 위해서 각 목양팀마다 정말 수고하며 땀 흘린 사진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도시에 유용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전하고 교회 전도지를 활용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에 제가 속한 목양 7팀도 전도로 나갔습니다.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힘차게 전도하고 싶어서 여기 한바수목원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같이 나간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전도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준다고 해도 잘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2, 3m 앞에 마치 준비됐다는 식으로 60세 정도 되신 아주머님이 딱 지나가시길래 제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딱 인사를 드리면서 전도지를 드리니까 고개를 싹 이렇게 돌리시면서 쌩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한 대로 돼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뻘쭘했어요. 아주 차갑게 전도지를 거부하는 모습에 민망하며 주여 대주제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사님들 그 표정을 빡 봤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도를 하다가 거부당하니까 살짝 기뻐하고 웃고 계셔서 그래도 집사님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구나, 내가 그 촉매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도 거부당했으니 나도 거부당하면 덜 민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름 기쁨을 드렸다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실제 마음을 그런데 물어보니까 제가 거부당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래요. 목사님의 심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제 마음이 슬플까봐 도리어 염려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걱정하는 교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직접 뛰어보면 거절당할 때도 거부당할 때도 그저 기쁜 마음이 듭니다. 주를 위해 거부당하는 것, 주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사이비 이단처럼 막 쳐다보면서 아주 얼음장 같은 차가운 시선과 멸시와 또 거부하는 눈빛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축복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찾게 되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저는 살아있는 신앙, 야성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곤란이나 또 어려움은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내 영혼의 보약, 핍박과 거절, 멸시 등은 전도자가 살아나게 되는 보약입니다.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참된 변화의 보약인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당하는 멸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내 상황 어려운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좌우가 꽉 막힌 초면에 어려운 사면 초가의 상황이랄지라도 위가 뚫려 있다면 하늘에서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봐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만과 불평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와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자로 변화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협을 넘어서는 기도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병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치유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의 또 교인들이 과연 어떤 치유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까? 보통 손을 놨고 병이 낫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치유와 기사, 이적이 일어나면 와 대단하다, 저런 일들 속에서 신기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외함도 생기면서 파워를 갖게 되고 핍박하는 자들이 겁을 먹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두 번째 기도한 중요한 포인트는 표적과 기사가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포인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치유의 기적, 이사의 기적이 발생되어서 정부 당국과 파워게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표징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 대장자를 품고 나가면서 주님,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지 않는 내 가족, 남편, 아내, 내 자녀, 불신 친척, 친구, 이웃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관점은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치유를 통해 그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중심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품는 대상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수능을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며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 모두 담대한 성령 충만한 바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위협함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에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교육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면서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일에 바쁘다면서 내가 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인 새생명 축제에 가을에 열매 없이 지나는 것이 참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마주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의 전 집주인이었습니다. 사실 따로 교인이 아니라 다른 이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만료 이후에도
또 몇 번의 카톡을 주고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망하게도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이 이전 집으로 왔을 때입니다. 전 집주인이 카톡을 보내옵니다. 땡동 택배 왔어요. 찾아가세요.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출근하는데도 그분의 얼굴이 보이고, 걸어가다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새서명 축제는 있고 제 머릿속을 이렇게 딱 대면서 오버랩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춰졌죠. 아, 전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되든 안 되든 작정자로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자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나오는 선물을 들고 정관땡 이거를 가지고 그분에게 지난 토요일 날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지친 마음, 두려운 마음, 내일 전할까? 모레 전할까? 귀차님즘도 생기던 시기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자리를 박차고 전집을 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리 멀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학교 다니는 막내를 데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헉!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전 세입자입니다. 다행히 저를 아내분께서 알아보시고 제 딸 있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셨습니다. 이 시커먼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민망했는지 딸을 보고 고개를 뚝 내미셨습니다. 전 집주인 아저씨께 드린 걸 실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지만, 민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편물로 인해서 귀찮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관장을 드리니까 갑자기 그분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분 아내께서 당연히 연락을 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더 밝은 웃음을 저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이것, 정관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이 초대장을 주일날 배부된 초대장이죠. 이 초대장이 없을 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토요일날 딱 지나갈 때 보니까 이게 배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성함을 적어서 그분에게 딱 전달해 드리며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말씀의 잔치에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도 90도로 인사 딱 시키면서 인사를 갖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막상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도를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와도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신실한 기도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소망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변화하는 대변혁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